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머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저희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저희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이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일심으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더욱 깨끗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이성 교제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 고린도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좀 줄여주세요. 오늘은 이성교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길게지만 우리 자신을 정립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 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맞나요? 이렇게 쓰는 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람 취급 안 하면 안 돼요.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선택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는 남자로 누구는 여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데 그것을 거역한 사람이 방송에 나오고 있죠.
그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은 원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은 보완적인 관계. 원래 이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쪽이 뭐냐면 남자예요. 원래 남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남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여자가 하는 일은 뭐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가정 청소해주고 뭐 그런 것이 여자가 할 일이냐? 아니죠. 여자가 하는 일은 남자를 돕는 배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를 돕는 일을 하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선한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도록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 창조의 근본 원칙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때에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따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런 구분이 없다가 이제 좀 커가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떤 징후가 나타나죠. 그렇죠? 호르몬 상태도 달라지고,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모습을, 여자는 여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래가지고 7세 이후에는 같이 있다 보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사고가 터지니까 그래요. 그죠? 사고가 터지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에 보면은요, 10살부터 13살까지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다. 10살부터 13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근데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 동양에서는 7살부터 위험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남녀 7대 부동석이다. 그런 말도 나왔는데,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 안에서 커왔고, 그러니까 서로도 잘 압니다. 또 중간에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교제 안에서 남녀를 같이 알아가게 되는데, 원래 교회 안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함께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 자매란 말은 안 들어갔지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면 합숙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교제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구원받은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상관없이 선생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이거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또 우리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12절부터 13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한 몸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까도 잠깐 저기를 했는데 이때 남녀가 함께 형제 자매가 함께 뭐 역할극, 상황극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거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응? 함께 학생 찬양을 하고 함께 뭐 편집부에서 일을 하고 함께 인터넷 선교부에서 일을 하고 또 뭐 함께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찬양을 하고 뭐 하는 것은 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거기에는 사사로운 어떤 감정들이 개입되지 않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이번에 이제 토일 전도 집회를 진행하는 것도 고의는 고의대로 그렇죠? 형제자매가 함께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형제자매의 구분이 없어요. 이걸 구분한다는 것은 성경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봉사하고 이런 일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걸 막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성이 교제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복음에서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그 이성교제 특강 동계수련회 때 보셨죠? 예? 그거 이성교제 동계수련회 때 특강 들은 거 기억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예? 2사람밖에 없어. 3사람. 자, 그때에 이진우 형제가 자기 결혼 생활한 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불 좀 꺼보세요. 응? 이진우 형제 알죠? 86년 1월 4일 부받은 이진우 형제라고 합니다. 그거는 중학교 때 받았고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결혼은 이제 2000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봉사를 찬양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계속 봉사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할 그쯤에 이제 주님께서 저희 자매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특별한 어떤 사귐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이제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는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구역이었고, 그래서 항상 같이
같은 차를 타고 구역 모임 가고 청년회 가고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같은 봉사였기 때문에 계속 보는 항상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결혼할 시기가 됐을 때 결혼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주님께서 이제 저희 눈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를 이제 새롭게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기도하다가 교제가 돼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더라고요. 같이 교회 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 마치고 집에 오는 그게 바로 그 연애 시절이 아니었나. 사람들이 말하는 자매와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이제 교제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좀 약간 그 오바된 상태 있잖아요. 주님 어떤 봉사에 대한 그런 열정보다는 그 자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내놓고 보면은 그 시간들이 약간 아쉽다.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정말 중용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와중에서 저희 자매에 대한 열정도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했다고 느낀 때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대학 다니면서도 나는 언제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어떤 차량이 좋을까 그런 거 생각하고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많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어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주위에서도 이쯤이면 결혼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될 시기라고 했을 때 그때가 정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그 시기가 주어지면은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제 눈을 열어주신다거나 어떤 자매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정하게 하는 그런 경우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명 교회 안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축복이 되었던 점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이방 결혼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가끔 보게 되는데 너무나 좀 결말이 안 좋게 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징계를 받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너무나 많은 신앙적으로 큰 퇴보된 그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리고 그래서 그 이외의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형제자매들이었고 모든 게 어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지 않나. 모든 게 자연스럽게 큰 걸림도 없이 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되었던 게 주님이 주신 어떤 큰 상이지 않나 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 눈에 들어오는 자매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더라고요. 관심은 가지만은 관심 이상 그 이상에서는 넘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로운 경우고 어떤 이성에 대해서 유혹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유혹을 받고 있고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시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게 저절로 나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매가 누구인지는 누가 아실까요? 그건 주님이 아시죠. 주님 앞에 맡기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저도 몰랐지만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95년 10월 28일 구원받은 이수정 자매입니다. 어른분들을 모르셨나요?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도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몰랐는데, 그게, 이 형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딱,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고, 저희는 정말 봉사 안에서 모든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금도 그 시절이 굉장히 감사하고, 서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었고, 지금도 너무나 찬양을 사랑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 시절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감사했죠. 제가 구원받은 형제와 결혼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사랑이 기적이잖아요.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내가 이 축복을 받고 있구나. 미리부터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정말 이 시기가 정말 이성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더 생각을 하시고 정말 제가 지금 어머니에 속해 있지만 정말 나의 친구이자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저희 중고등부 학생분들도 이성 친구보다는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 있는 그 시간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자, 우리 이진욱 형제, 저도 잘 아는 형제인데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고 예수 찬양단에서 항상 매년 우리들에게도 좋은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형제 중에 하나죠. 그 형제는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답게 어릴 때부터 컸어요. 여기에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이성의 유혹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절제하고 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렇게 자매를 연결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자꾸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오염되고 있다. 세상에 있는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세상 아이들이 중학생들은 38%가 이성의 친구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43%가 이성의 친구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설문지 아마 여러분들이 답했을 겁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 우리 이건 서울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통계입니다. 이성의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중등부에서는 10% 그리고 고등부에서는 4%가 이성의 친구가 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친구 말고 좀 자기가 깊이 사귀는 이성의 친구가 있다라고 과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 볼 때. 그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혹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참 공부하고 한참 자기 자신을 키워나갈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아직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아직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함으로써 많은 자기 인생에 손해를 끼치고 인격에 손실이 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히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다윗의 맨 큰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말고 그 야곱의 제일 큰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상속받아야 되죠. 그랬는데 그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옛날에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뺏겼지만 이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요셉한테 뺏겼어요. 왜 그러냐?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루벤은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다 보니까 그 루벤은 나이가 많죠. 그 서모인 서모 엄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라하고 통관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성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앞에 기간에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뒤에는 왜 그렇게 몰라 그랬냐? 단 하나. 이성에 대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바로 이성에 대한 죄예요. 그걸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뽐페이 도시가 날아갔습니다. 완전히 화산재로 덮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활락과 그런 데가 있는 곳에는 지진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십니다. 앞으로요,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 아우성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아름다운 이 성을 완전히 퇴폐적이고 그리고 더럽고 그런 걸로 이 세상은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역대상 5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족보에도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이 안 됐습니다. 참,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다윗도 이 성적인 죄 때문에 그렇게 망했는데 그 아들들도 그걸 본따 갖고 다윗의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물어봤는데 다윗의 가장 큰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아니에요. 암논입니다. 이름이 좀 그럽니다. 암논. 예? 암논인데 이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제명에 못 살았어요. 압살롬이 완전히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죠? 이 성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적인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10계명 중에 한 계명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한술 더 떠갖고 뭐라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 간음하는 죄가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음속에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이 간음하고자 하는 간음, 음란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여기서 속에서 곧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악한 생각이 뭐냐? 곧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음란이라. 이거를요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큰 손상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접치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더러운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창기를 보고 더러운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욕을 안 했으니까 더럽습니까? 어? 그 더러움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움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더러운 짓 하지 마라 그럽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삶이란 뜻이죠.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음란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네? 이 사사로이 형제 자매가 사사로이 무슨 뭐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사로운 사귀는 것은 전부 음란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히브리서 12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 그 망령된 거다고요. 사람이 늙어갖고 그 망령 들으면 노망 들었다 그러죠? 그죠? 그게 뭐예요? 치매에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젊어서 치매기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음행하는 자입니다. 음란한 속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에서와 같이 그렇게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속에서 원래 요구되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따라와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뭐 할 줄 알고 컨트롤 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알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사람으로서 자기 인격을 수양하는 데 있어서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교제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은밀히 행하는 것, 그것 떳떳하게 교제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걸 부모님에게 떳떳이 얘기하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못한다고요. 그거는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형제자매들 볼 때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잠언 16장 1절부터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 맡기면, 내 속에 있는 이 성령께 맡기면 성령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은밀히 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성령을 금심뛰게 하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가 은밀히 사사로이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 음란한 그런 죄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이 이성 교제는요, 탈선의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때도 그 거울을 이렇게 이거 유리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문마다. 왜냐하면 저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서, 그죠? 어떤 은밀한 어떤 일들이 있지 못하도록 이게 경계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 왔다 그런다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둘이 단둘이 은밀히 만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밀폐된 그런 장소, 교제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이게 자율학습 끝나고 독서실 갔다가 늦게 1시나 뭐 해서 뭐 2시나 집에 들어오는 그런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제가 그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은요, 이 가방 이렇게 딱 메고 옆에다 둔 거 보면 분명히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딱 붙어 앉아가지고, 그렇죠?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몸을 더듬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참, 세상이 저렇게.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서는 공부 열심히 많이 하고 왔다고, 또 부모들은 또 뭐 그러겠죠. 부모를 속이고, 이게 정직하지 못한 삶이죠. 그러니까 둘만의 어떤 교제, 밀폐된 장소, 이런 것은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많은 시험거리 속에서 내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한 번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일 때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입니다. 다들 서울대 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반 반장을 하는 애인데, 이 아이가 이제 저희 옛날에 그 외고에 있을 때 그 주초고사하고 주말고사 매주 시험을 봐요. 주초고사, 주말고사. 그래서 성적이 쭉 나오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불러다가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랬어요. 너 여자친구 사귀지?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면서 예, 그래요. 응?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옛날 저기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래요. 국민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 부모도 다 뭐 거기 뭐 그 부모도 그 뭐 학부모 그 뭐 무슨 조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조직하면 무서운 얘기인가? 그래서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들끼리도 서로 잘 알아요. 그러다가 중학교도 이제 여중, 남중 이렇게 가니까 이제 떨어져 있다가 고등학교에서 우연히 어디서 만나냐? 시내버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반가우니까 어쩌고 저쩌고 같이 빵집에 가서 먹고,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이제 연락이 오고 가고, 그러고 우리 학교에서 이게 시험 문제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주고 뭐 이런 참고서가 좋아 하고서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전화도 서로 바꿔주고, 얘들의 사귀는 것은 건전하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게 뒀는데 왜 성적이 떨어지냐 그거예요. 그렇죠? 자기 말로는 뭐라 하냐면, 나는 그 여자를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더 공부를 했다. 더 공부를 한다. 하고 공부를 더 한대. 근데 왜 성적이 떨어지냐는 겁니다. 성적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이성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다 너나 다 서울대 갈 만한 그런 능력도 갖추고 또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서울대 가서 만나라 해가지고 걔들은요 중국집 그 중국동 거기 옛날 삼거리 그 빵집이 있어요. 토요일 날 걸로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셋이 만났습니다. 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서울대 가서 만나기로 하자. 그리고 서로 연락 안 하기.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혹시 얘들이 서로 연락을 주면 이제 서로 안 바꿔주기로. 그렇게 이제 부모님하고도 뭐 약속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시행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한 2달 가까이는 이 아이가 굉장히 못 견뎌해요. 그런데 2달 정도 이상 되니까 극복이 됐어요. 그래갖고 얘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도 서울대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스승의 날 때 찾아오잖아요? 안 찾아와 있는데. 그 이제 다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야, 그 애가 그렇게 하는 걸 친구들도 다 알아요. 야, 그렇게 옛날 좋아하고, 뭐, 그렇게 뭐, 하루에도 한 번씩은 꼭 전화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잘 이제 만나고 그런다더냐? 그들 안 만나요? 그러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남학생이 이제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만나냐? 그랬더니, 그때 내 눈이 삐었지. 대학교 가보니까 그 애보다 훨씬 더 낫고 똑똑하고 많더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 이성의 시각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이야. 한번 이게 올무로 딱 엮어지면은요. 이게 중간에 가면서 이게 시각이 변하는데 그 올무에 엮여가지고 계속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한테도 물었어요. 어떠냐? 이 남자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올무로 엮어둘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고등부에 4%가 네 그랬어요. 빨리 나머지 96% 안에 들어가서 100%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좀 강하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요, 음행한다 그러면 꼭 육체적인 관계만 맺는 것만 음행이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음행은 그게 아니죠. 은밀히 같이 그냥 만나는 이 전부 음행 속에 들어가는 건데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육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제에서 내어 쫓으라고. 우리가 다른 이방 사람들 음행을 하고 토색을 하고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걸 안 사귀려면 그 사람들한테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사귀어서 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떠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제 더 이상 음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교중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이 교제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고 함께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고 계속 교회 안에서 좀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그러면은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왜?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엄중한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보시죠. 응? 작년에 다 봤던 거지만 어디 갔어 이거? 여기 있네. 자,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게 없어갖고 다시 처음부터 전요 한 자매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이성에 대해 생각만 해도 죄가 되나요? 결혼은 꼭 형제 자매들과 해야 하나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왜 안 되죠? 선생님, 결혼을 전제로 하면 형제 자매랑 지금 사귀어도 되나요? 학교에 저랑 절친한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면 이런저런 여러분들 고민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는 어떻게 궁금한지. 직접 프로포즈하면 안 되나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 했는데 왜 표현하면 안 되죠? 형제자매가 1대1로 교제하는 건 안 되나요? 서로 열심히 살아도 이성교제는 좋지 못한 건가요? 꼭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야 하나요? 형제자매님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형제 자매들끼리 반말해도 되나요? 형제나 자매에게 쪽지나 메일을 보내면 안 되나요? 계속 쪽지나 메일이 오는데 어떻게 하죠? 몇 살 정도 되면 결혼할 수 있나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나요? 사귀기도 힘든데. 정말 제 짝이 교회 안에 있는 걸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성인분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나요? 결혼을 전제로 지금부터 사귀면 안 되나? 되게 사귀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얼굴 다 아시는 친구들이죠.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설문을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주고 그거 이제 읽게 하는 겁니다. 꼭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문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답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묻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죠. 그것을 어떤 끊으면 끊는다든지 하는 결단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룽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누룩이 뭐예요? 죄잖아요. 이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묵은 누룩. 이게 이제 죄인데 이 죄 중에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가장 근접하기 쉬운 죄가 이게 음행의 죄입니다. 음란한 죄예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이 되면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죠. 그 다음하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이게 왜곡시키는 다른 복음. 그게 이제 괴악하고 악독한 그런 누룩이죠. 우리가 우선 조심해야 될 것은 묵은 누룩입니다. 이 마음 속에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음란과 그런 음란한 그런 마음, 생각, 이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 속에 계속 있다 보면 그것은 생각이 되고 그것이 계획이 되고 또 그것이 실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성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사귀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생활이 안 됩니다. 공부도 안 되죠. 완전히 자기 일생을 갉아먹는 건데 일생을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안 전체를 갉아먹는 거야.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집안의 가족의 기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기둥들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성적인 죄 때문에 지역에서도 저한테 이 상담 전화가 와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이번에 어떤 자매가 이방 어떤 남자를 사귀다가 그냥 갑자기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까? 살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년 휴학을 해라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라. 그리고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빨리 결혼을 해라.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빨리 결혼해라고요. 이게요. 육체가 만나는 것은 결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이 큰 죄악이야. 근데 그 남자가 올바른 남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도 누가 봐도 완전히 불량기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자매가 왜 따라갑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껍죽대고 말이죠. 잘난 체하고 막 머리에다가 힘주고 뭐 이런 거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렇잖아요. 죄시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 깨어 근신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세 사람이죠?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항상 이 세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때론 육신의 생각이 더 육신의 어떤 욕망이 정욕이 더 강하면 이 옛사람이 세 사람의 뜻을 무너뜨리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 형제 자매님들 속에도 다 두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서 싸울 때는 어떤 사람이 싸우냐? 두 재성과 재성이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뭐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집에 가서도요. 뭐 텔레비전이나 그런 것보다는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읽고 필요한 프로그램은
그 신문이나 그런 걸 보고 밑줄 그어놨다가 이런 것만 보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싸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전도도 잘 되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죠. 뭐 하죠? 그리고 구역 모임 안 빠지고 같이 항상 다니죠. 무슨 봉사 같이 하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과의 어떤 교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묻고 있어요. 또 부숴야 되겠네.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나요? 세상 이성 친구와는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되죠. 전화나 채팅은 안 되나요? 친구들이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걸 보면 부럽습니다. 저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세상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휩쓸리고 여자친구가 없는 제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자매는 남자를, 형제는 여자를 전도할 수 없나요? 구원받기 전에 알았던 이성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제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나오는 교제라는 건 뭘까요? 사사로이 사귀고 싶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대답은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이방의 어떤 이방 사람들하고는 절교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느헤미야 10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림 사람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 있는 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절교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대학생들에게 대중문화에 대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대학생들이 그 어디에서 전부 탈퇴를 했냐면은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세이클럽인가? 맞죠? 싸이월드. 세이가 아니고 싸이구만. 싸이월드인가? 뭐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다 탈퇴를 했어요. 중국 학생들은 되게 버디 그거 많이 하죠? 버디가 뭡니까? 몸이잖아요. 그죠? 버디. 이게 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서 내용 이렇게 나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 빨리 탈퇴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세요. 나는 버디 하다가 한 명 전도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성 교제를 교회에서 이성 교제를 못하게 하니까 이방인과 사귀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룩입니다. 이걸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크나큰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부터 안 될 거예요. 시험 공부하고 시험 봐도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이깁니다. 예전에 한 레슬링 선수가 있어요. 그 레슬링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에 요즘 말로 뭐예요? 독종이 하나가 있는데 키도 쬐끄만하고 아주 그냥 짭짤하게 생긴 그 아이가 그 학기에 요즘 말로 짱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건드냐면 그 레슬링 그 선수입니다. 한테 건드는 거예요. 가서 야 이 짜샤 하고 이따 한판 붙어?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되게 얻어 터집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붙어? 계속 얻어 터집니다. 며칠간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레슬링 선수하는 이 선수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냥 눕혀놓고 발로 자근자근 죽여갖고 막 그냥 때리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이 큰 덩치 큰 이 레슬링 선수가 말이죠. 그리고 이 기술도 있고 뭐 힘이 있고 이 쬐끄마한 요 애한테 절절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요, 그 애한테 절절매는 거예요. 짱이 되는 그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아이는 세상 말로 짱이 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대든 거예요. 걔한테. 그리고 항복할 때까지 계속 덤빈 거예요. 덤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겨서 그 자기보다 훨씬 더 덩치 크고 기술 좋고 힘 있고 이 애를 이긴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죄를 이길 때는요, 계속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긴 짱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그런 욕정이 올라오고 어떤 욕심이 올라오고 그런 다음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돼요.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그래갖고 세상 아이들은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한테 초콜릿 사주고 사탕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요, 초등학교에서는요, 어떤 한 아이가 울고 집에 왔어요. 자기한테는 초콜릿을 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응? 그게 이제 요즘은요, 사회극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그런 이방 세상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 그걸 사주고 싶으면 그날 말고 딴 날 한 사람만 사주지 말고 다 사주세요. 에?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요, 간접적으로 그런 걸 표현해서 그런 걸 핑계로 해서 내가 널 마음에 두고 있다, 뭐 좋아한다, 그런 표현으로 주고받고, 그죠? 그것을 옆에서 못 받는 나 같은 형제는 어메기주고 상대적으로 이 교회 안에 죄를 들여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트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아까 여기 지금 이진우 형제 실체에 간증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나중에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때가 이름에 란 말이 있죠? 때가 있어요. 아직 피지도 않은 장미꽃에 만약에 벌이나 나비가 달라들으면 제대로 피지 못하고 그런 장미는 제대로 피지 못하고 그리고 찌질찌질하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활짝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성에 대해서 실제로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할 때가 언제냐? 예? 지금은 때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물론 옛날 그 1차 산업시대에 농사 짓고
뭐 하는 시대는 여러분들 나이는 다 결혼했어요. 만약 결혼 안 했으면 그거는 늦게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따로 뭐 할 일이 없어요. 운전사를 해야 되겠다. 자동차가 있어야 운전하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야 돼. 그때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공장도 없지. 뭐냐면 1차 산업. 농사를 짓거나, 뭐예요? 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가거나. 그게 생계의 수단이고, 생활 수단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냐면은, 놀다가, 얘가 이제 어릴 때 놀다가, 야, 오늘부터 지게 져. 그럼 그날부터 취직된 거예요. 농부로. 그때 당시에는요, 실직률이 하나도 없어요. 100% 취직이에요. 자, 바닷가에서 이제 조개 잡고 놀다가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야, 너 오늘부터 배 타. 그럼 그날부터 업으로 취직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도 이제 자식들과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그래서 아직 미성년자라고 말하죠. 그 미성인이라는데, 미자 맞아요? 성이죠? 인이다. 사람이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옛날에는요, 옛날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투를 못 틀었잖아요, 남자들도. 여자들은 이게 머리를 이렇게 찢어서 못 올렸습니다. 머리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하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야 드디어 사람이다. 그게 성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치관의 독립.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고 삶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아직은 안 됩니다. 아마 가치관이 이루어진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어려요. 그러니까 우선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정신적인 독립, 세 번째로 신앙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적인 독립.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 목표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죠? 세 번째 목표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의 시대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래도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완전히 안정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경제적인 독립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신적인 독립, 세 번째로 신앙적인 독립, 뭐 더 나가면 사회적인 독립, 뭐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 이런 까지 다 하려면 뭐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그때에 가서야 드디어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혼에 대해서 이성교제 그런 관심도 없다가 결혼은요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결혼의 준비를 다 했다 그러면 자, 저 결혼의 준비를 다 했으니까 결혼할 자매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럼 소개해 주죠. 그럼 석 달 안에 결혼합니다. 빠른 경우에는 한 달 안에도 결혼해요. 빨리.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사귀어보면 남자는 여자는 다 똑같아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뭐가 다 드러나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면은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갈등도 오고 뭐 서로 싸우고 뭐 별일 다 있어요. 그런 거는 다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살아도 다 애 낳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은 어떠한 남자나 어떠한 여자나 다 결혼할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짝이에요. 다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진짜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만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모든 조건을 다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조건을 다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신앙이 어떤가 조건을 하나 더 본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얘기한 이 이진욱 형제라든지 그런 형제 자매들 또 하나 또 이제 소개를 하려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요 오로지 뭐를 보고 결혼했냐? 죄성을 가진 인간을 보고 결혼한 것이나 영성을 가진 그 인간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진 그 인간, 세 사람, 그것을 서로가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합당한 그런 결혼 생활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주님이 함께한 이 삼겹줄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좀 만나갖고 은밀한 얘기를 하면서 저거 그런 그 짜릿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즐기려고 같이 따로 한 번요 우리 그 고등부에 지금 졸업해서 없지만 이런 학생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올 때 중간에 어느 역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자매가 더 멀리 살았는데 그 자매가 어느 역에서 거기서 내려요. 그리고 형제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형제가 거기에 있으면 이제 같이 이제 그냥 타고. 그래갖고 오는 가운데에 그 전철 속에서 교제라는 거예요. 이제 좋게 얘기하면 교제고, 그렇죠? 사귀는 거죠, 따로. 그런 것이 형제들 사이에서 자꾸 목격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죠? 문제가 됐다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생활이 이렇다. 그 차이, 그걸 뭐라 그래요? 갭이라고 그러죠? 이 갭이 바로 문제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실제 생활은 이렇다. 그 차이.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크다. 문제가 적다. 그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 말씀과 그 생활이 간격이 너무 크단지 줄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따로따로 상담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그것을 이제 끝냈습니다. 지금요 서울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세상은요 미혼 남녀의 64%가 성경험이 있다. 그 상대자도 평균 6.3명이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으로 요즘 말로 엔조이죠.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타락되어 있어. 기혼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다. 기혼자보다도 훨씬 더. 남자나 여자나 아무 데 가서 자기 몸을 허락하고 남자도 자기 몸을 아무 데 가서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몸이 어떤 몸인데 고린도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나중에 음행하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음행하는 죄. 이 다윗 왕도 그 한 번에 그 음행하는 죄로 엄청난 징계를 받았고 주님 앞에까지 그 영향을 끼쳤는데 다윗만 그렇습니까? 삼손만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루벤만 그렇고 암논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 예는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떠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죠. 예? 그걸 뭐 자랑스럽게 나는 어느 자매를 사귀니까 건들지 마. 저 그 얘기 듣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무슨 뭐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물건이에요? 어느 자매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예? 야, 그런 말이 어디서 형제들 입에서 나옵니까? 그죠? 또 어떤 형제는 내가 찍어놨으니까 넘보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되면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산 그런 사람은 빨리 결혼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과 함께. 그죠?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데 눈독 들이고 말이죠. 신경 쓰는 그런 형제 자매는요. 뭐 되는 일마다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나중에 신세 타령이나 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기 불 좀 켜주세요. 꺼주세요. 우리가요, 이성교제는 항상 구원을 받았든 안 받은 상대든 항상 음란이 깔려있는 겁니다. 자녀 방해 블랙홀. 그랬습니다. 인터넷 외설물. 그리고 청소년 4명 중에 3명은 음란물을 보았다. 나쁜 줄 알지만 계속하고 있다. 중독성이 심각하다. 그래서요,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 하나가 이 음란물에 대한 중독성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깨삼으로 들어가서 시작하지만 결국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 음란물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못 끊어가지고 상담하고 뭐하고 결국은 끊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인터넷 하거나 뭐 하다 보면 막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고 막 그러죠?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그냥 악랄하게 아주 그냥 끊어버려야 된다. 응? 그 외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그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불 좀 켜주세요. 식당에 가면은 그 서빙하는 여자가 이렇게 구부리고 나면 이 가슴이 다 보인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슴이 보이면 짜릿한 마음으로 그 가슴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그 이제 식당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서빙하는 여자가 이렇게 구부릴 때는 오히려 젓가락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젓가락.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걸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이런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오늘부터 또 계속 하면은 말씀 들으나 말아요. 그 다음 봅시다.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원조 교제. 난 제일 처음에 이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원조 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쭉 읽어봤더니 이거는 뭐 아이고 청소년 절반이 사치품 구입 위해 성매매한다. 완전히 육신만 추구하는 그 사람들 쫓아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10대 인기가수 만날 여비 마련 후에 300여 명과 원조 교제를 한 사람이 이제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잡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창기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몸을 이렇게 인기가수 한번 만나려고 인생의 가치관 이러면 되겠어요? 당신의 딸은 그랬어요. 여고생 접대부가 는다. 수업 중에는 졸고 밤에는 술집으로 한 반에 10명 나가는 학교도 있다. 글쎄요, 정말 그럴까 싶죠? 낮에는 학생, 밤에는 접대부. 종로서 여고생 등 10대 9명을 적발했다. 나체춤에 율락까지. 부모님들은 깜깜 모른다. 한 반에 5, 6명은 술집에 나가요. 라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지금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심각합니다. 이거. 여고생이 등교길에 출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중생이 우리는 가만히 있냐? 여중생이 또 학교에서 출산했습니다. 작년 10대의 성인데 이게 2002년 신문이 이게 재작년 신문이죠. 작년 병원 분만 6만 7,030건이 이게 10대입니다. 10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6,730건. 잘못 읽었네요. 그리고 낙태 등을 위한 진료 분만 이게 진료가 4만여 건이다. 예?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성교육을 순결서 피임으로 피임 교육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게 세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 좀 켜주세요. 이성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이건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함께 합력하는 신앙생활, 이거는 바람직하죠. 근데 결혼할 나이도 뭐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 말로 머리에 피도 아직 안 마른 그런 상태 속에서 이성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다. 마음에 간음을 한다. 그 다음에 이성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멋을 부리려고 온갖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모에 치장을 하고 그렇죠. 자꾸 그게 이성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안 오르죠. 오를 리가 없습니다. 여기 좀 인터넷에 제가 좀 강남 청소년 수련관에서 뽑은 건데 안녕하세요. 전 일주일 전쯤 통신으로 한 오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PC통신, 텔레비전, 아니 이게 뭐예요? 인터넷이죠, 이것도. 오빠는 가까운 곳에서 살고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에 복학하였고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오빠가 도와준다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몇 번 만나서 친해졌고 그 오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촉입니다. 그 오빠와 만나는 첫날 손을 잡았고 두 번째 날 비디오방 거기에서는 키스를 했습니다. 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솔직히 키스할 때의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좋아하면 스킨십이 있는 그런 은밀한 장소, 비디오방.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납니다. 저도 또한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또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서 더 걱정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가 안 된다고요?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게요.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건 수렁입니다. 빠지면요. 이거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알아야지 하면서도. 이거는 칼로 완전히 무 잘라내듯이 잘라내버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그 친구처럼 말이죠. 이성 친구를 사귀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도 공부한다고 하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그건 세상에서도 있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학교 안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용돈을 더 타라기 위해서 더욱 거짓말을 합니다. 왜? 만나야 되니까. 만나면 돈 들잖아요. 뭐 사 먹어야 되고 같이 극장 가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거짓말하게 되죠. 떳떳하게 어떤 여자친구 사귀어갖고 같이 뭐 극장 가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주시오.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나만 더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고요. 고등학생이 되고요. 3월 2일 입학하면 고등학생이 돼요. 이제 중3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월부터 쭉 사귀어온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직 100일은 안 됐지만. 12월, 1월, 2월. 거의 방학 기간이니까 많이 만나고 많이 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정말 정말 좋았어요.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했어요. 그러면 만나는데 매너 없이 하겠어요? 그런데 엊그제 그 남자친구와 6시간을 놀았어요. 6시간을요. 남자친구와. 학원도 가야 됐는데 안 간 거예요. 원래 일주일에 2번은 빠진다고 해서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엊그저께 그렇게 놀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남자친구의 엄마께서 다 아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절 사귀고 있고 놀다 온 것까지. 전 엄마한테 안 걸렸는데요. 남자친구만 걸렸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엄마께서 남자친구한테 외출 금지랑 저와 찍은 사진 모조리 뺏어가고 저희 집 전화번호까지 아셔서 오늘 전화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전화는 못하게 해서 저희 집엔 아직 전화는 안 왔어요. 그치만 전화는 안 하신 대신 무슨 조건을 걸었다네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는지. 남자친구가 3월 1일이 되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나 기숙사 들어가면 주말 그것도 매주 아니고 한 달에 2-3번 밖에 만날 수 없어. 그래도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한 달에 그만큼 만나도 전 괜찮아요. 그런데 끝에 그래도 괜찮아? 이 말이 걸렸어요. 남자친구가 깨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놓아주는 게 좋을 건가요? 그렇지만 저의 욕심이지만 계속 사귀고 싶어요. 3월 1일 전에 한번 보고 싶고 아까 엄마 몰래 1시간 정도 울다가 지금 이렇게 써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유. 이게요. 지금요. 청소년 상담실에 제가 여러 곳을 들어가 봤는데 지금 현재 읽어드리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주 부드러운 내용. 정말 여기서는 읽어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은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시작이 돼서 더 깊이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친구를 이거 어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땠는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119편)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삼가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완전히 잡아버려야 됩니다. 잡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같은 분입니다. 자, 요셉,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같이 할 수 있을까? 창세기 39장 봅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피하는 거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짓는 것이 그냥 그 주인에게 죄를 짓는 거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형제 자매가 음란한 어떤 그런 행실 속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참 이걸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악이 아니고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탁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도 옛날에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으로 딱 물리치는 거예요. 술을 딱 보고 술을 먹기는 성경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죠?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그 말씀을 갖고 탁 물리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입니다. 형제가 이방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난다. 만나야죠.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몇 번 해서 안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 만나고 또 전도할 때는 있잖아요. 딱 옆에 붙어갖고 성경 찾아준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데리고 오는 친구를 가운데 앉히고 그리고 옆에 형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 형제 하나 딱 붙여서 옆에 앉히고 그리고 자기 옆에 좀 떨어져서 앉고 옆에 그러면서 성경은 이 형제 보고 찾아주라고 찾아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해야 나중에 구원받은 이후로도 이 교제 안에 잘 붙기도 하죠. 그래야지 완전히 그냥 자기가 처음부터 하면은 이 사람이요 흑심을 품고 지금 와 있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이 좋아갖고 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흑심을 품고 왔더라도 이제 그 말씀을 안에서 그 흑심이 버려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매가 이방 남자를 그 전도할 때도 그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방 남자를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형제가 이방 여자를 전도할 때는 완전히 자매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형제 교사와 자매 학생이 문제가 있어요. 형제 교사와 자매 학생이 은밀히 만나는 거예요. 이건 각계표입니다. 아시죠?
또 하나. 완전히 이 자매 학생을 버리는 거야. 이건 형제 교사가 실은 자중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형제 학생과 자매 교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연상의 여인이 좋다나? 형제 학생인데 자매 교사하고 은밀히 만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그건 이제 많은 사례는 아니고요. 우리가 뭐 모르니까 그렇지요. 형제 교사와 자매 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형제 교사와 자매 교사. 이것도 큰 죄입니다. 당장 그만둬야 돼요. 결혼하려면 당장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그냥 지지멸멸하게 그렇게 다른 형제 자매들이 누가 누구를 좋아하며 같이 만난다 이런 것이 아는 것이 몇 년 가고 주님 앞에 덕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형제 학생과 자매 학생과 말이 안 되나요? 학생 형제와 학생 자매 이게 학생들끼리 물론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앙생활에 큰 오점이 있어요. 예전에 복음을 전하던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가장 이게 금해야 될 것이 이성적인 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성적인 죄를 가지고 그 복음 전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인들이 상담을 할 때, 자매하고 상담을 할 때는 문을 반 정도 열어놔요. 항상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은밀한 가운데 촛불 켜놓고 그렇게 상담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항상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어떤 부서, 봉사 부서에 있다든지 같은 어떤 걸로 인해서 자꾸 따로 만나 다니는 것. 이것도 잘못하면은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역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한 사례인데, 이제 뭐,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이 교사들인데 둘이, 이 형제 교사는 결혼한 교사예요. 이 자매는 이제 미혼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전도 집회 준비한다든지 학예 수양회 준비한다든지 그러면은 매일 뭐 밤 12시, 1시 이렇게 뭘 준비하고 그래갖고 이 차가 이제 형제가 기혼인 형제가 있으니까 이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차도 끊어주고 태워다 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태워다 주고 하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이제 이 형제는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불이 이상하게 띵 하니 전기가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이 결혼한 이 기혼 이 자매는 항상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그러면은 이 형제는요 큰 소리 칩니다. 이 내가 그러면 그 자매를 그냥 어떡하냐고. 안 데워다 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항상 찝찝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기혼인 형제하고 이 자매하고 붙어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드러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드러냈어요. 그러니 둘 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겠어요? 교사도 물론 못하죠. 이제 근신을 맡고 완전히 자기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치명타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치명타를 받았듯이. 이거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음란한 죄거든요. 여기서 멸한다는 말은 징계를 내린다는 거죠. 징계는 마지막에 뭐까지 있어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영광스럽고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내리칩니다. 안 되면은 죽여서까지라도 그거를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이 속에 이런 음란한 것들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를 멸하셔요. 저는 이렇게 토요일 날이라든지 평일 날도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오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둘이 공부한다고 와서 보면은 둘이 딱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겠냐는 겁니다. 이 아직 그런 걸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인데 분명히 공부 플러스 다른 어떤 감정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걱정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피해버리고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산 사람 또 하나 예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 여기 지금 교사인데요. 되게 못생겼어요. 잠깐 이거 또 참 이거를 해야 되는데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봉사와 또한 교제 가운데서 또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자매를 소개시켜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27째를 먹었었는데 그 자매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궁금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상카드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육신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상카드를 봤을 때 육신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교회에 내 어르신들에게 순종을 하기보다는 내 사사로운 판단이 서고 육신적인 판단이 될까봐 두렵고 그래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매가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게 보였고 저런 자매라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지 않겠느냐, 예쁘지 않느냐, 가장 예쁩니다. 이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랑스러운 아내는 한 명뿐이니까요. 나도 연애를 통해서 상대 배우자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자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여자는 형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정말 합당치 않고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어도 마음속 깊이 기도만 하고 표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를 믿고 교제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던 자매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교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어떤 걸 권하고 싶습니까? 중매 결혼은 기도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니까 그러면 그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하시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끝났을 때는 저는 결혼할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것이 참 마음 가운데 결혼 시기 때, 청년일 때 좀 깨끗한 마음으로 갔었다. 그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는 아니었지만 가끔 만나서 통닭도 먹고 또 버스 타고 가면서 교제도 하고 그런 가운데 참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약 한 달 반 정도 생각되는데 참 빛 가운데 넣어놓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도 인재님하고 자매 결혼하세요. 소개받았다면서요. 잘 돼가세요. 아주 우리 가운데 즐겁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가운데 교제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 교제 가운데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볼 것인가. 정말 교제 가운데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이생간의 교제고 또한 결혼에 이르지 않느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성급하게도 생각하지 말고요. 꾸준히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한 학생으로서 맡은 학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합당한 자매와 형제를 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정말 결혼을 해야겠다. 제가 목표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그 말씀을 그 한 해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모든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고 청소년 시기에는 막 그 결혼의 어떤 이상이 있거든요. 난 이러이러한 형제 만나고 싶고 또 마음속으로도 막 정말 청년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 사모하는 어떤 형제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능히 이기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심정에서. 제가 또 내게 너무나 필요한 내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그런 형제라는 게 너무 확실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불 좀 켜주세요. 이제는 저렇게 아들, 딸 낳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소개받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입니다. 그러지 지금 형제 자매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뿐만 아니라 그거 더 덧붙여갖고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오늘부로 당장 어떻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나름대로 마음의 결심이 됐죠? 자, 주께 내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커나가면서 이성에도 눈이 뜨이고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그 음란과 음행과 간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고 그런 내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 그 시기가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함께 또 합력해서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가정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저희들이 내 자신을 갈고 닦으며 이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쓸데없는 다른 곳에 더욱 신경 쓰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훌륭한 교제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합력해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